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장, 19장에 걸쳐서 이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오늘 좀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색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정말 도무지 우리 힘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나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8장 3절인데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뿌리 뽑습니다. 산당에서 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통일왕국 초기에는 이 산당이 성전의 기능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돼요. 너무나 만연하니까 가끔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왕들도 산당을 제하지는 못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정말 생명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산당을 제하고, 여기 주상은 바알 신상을 바랍니다.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려요. 오랫동안 있어왔던 우상숭배 정말 잔재들을 제거하고 뿌리까지 뽑는 이러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최고의 칭찬이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 없었다고 지금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남유다가 아수르를 언제부터 섬겼냐면 이 히스기야의 부왕인 아하스 때부터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붙어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수르의 조공바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러면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조공바치지 않기로 결정해요.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8절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계속해서 잘 되고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형통하고 강성하고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척했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었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자로 등장한 이 아수르 제국이 남하 정책을 펴면서요, 이미 아람,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아수르를 배척한 이 남유다 왕국을 징벌하고 또 집어삼키기 위해서 친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침공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런 히스기야로서는 정말 두렵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아수르가 정말 작정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정말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4절, 열왕기하 8장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전개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형님 왜 그러세요? 너무 빨리 화내신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조공을 바칠 때니까 철군해달라고,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막대한 은금을 요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마 이러한 액수를 바치라고 또 한 것 같아요. 그 조건으로 이제 철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거 다 팔았어. 이거 다 팔아서 다 갖다 줍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다 떼어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은과 금을 동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재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문맥을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떠난 다음에 그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애굽에 붙어요.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예요.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주의 말씀 쫓아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수도 역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원수도 방해합니다. 지금 아수르를 섬기던 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하려고 하니까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잖아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총공격을 감행해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세요. 마음껏 원수가 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정리하겠지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침략처럼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송충이는 원래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문제 앞에 굴복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또다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편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 삶에 별 큰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 거야. 난 정말 하늘만 의지하고 말씀조차 믿음으로 살 거야. 함께 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쉽게 결정해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채 그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에 매어달려서 그것들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난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아직 어려움을 못 만나봐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철군했던 아수르 왕이 소식을 듣죠. 뒤에 남유다 왕국이 또다시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는 아주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반아수르 정책에 선봉에 서 있는, 반아수르 정서에 선봉에 서 있는 이 애굽을 그냥 멸하겠다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애굽 원정길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최측근 3명의 최측근 장관에게 대군을 맡겨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해요. 그 내용이 18장 1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 2차 침공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 왕이 자기는 애굽 원정길에 나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참 이름.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이름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의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이름. 최측근인 그런 군대 장관들에게 또 사령관들에게 이 엄청난 대군을 맡겨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한 것은요. 이참에 아예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랍사게라는 직분을 가진 그 신하가 와가지고 얼마나 악독한 말로,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말로 공갈을 섞어가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하는지요. 절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아수르의 게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겠다고 하지만 이전에 다른 나라 신들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낸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너희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없다.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말 믿지 말라고 뻥이라고 너희들 이제 끝났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악독한 말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지.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와서 이런 협박을 할 때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1차 침략 때 막대한 은금을 거두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또 강대국인 애굽에게 붙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뭘 깨닫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비로소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재물로, 군사력으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19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건 이제 사네립이 보낸 그런
종들이 와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사내립의 말로 또 자기들의 말로 위협하는 이런 아주 악한 말들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은 당시에 보통 국가적인 위기나 어떤 재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에게는요, 깊은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면요,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책벌이라는 단어가 질책, 징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2차 침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침략을 받게 된 이 일이 더 엄청난 정말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1차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했어야 됐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을 내고 그렇게 도전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가 성전의 금은 다 떼어다가 돈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쫓아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 넘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 붙들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가 2차 침공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가 깨닫고 뭐 했다고요? 첫 번째 한 일이 회개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 넘어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의지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그 문제 가지고는, 왜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요, 자기 신하들을 그리고 제사장의 장로들을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종들을,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넘어갈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죠? 왕족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 이후로 이사야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의 사역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나아가 온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사야는 정말 기도에 능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대선지자가, 이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 곁에 있다는 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사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왜? 이사야가 엎드리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 두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거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저들이 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메시지도 주시고, 그런데도 현실에서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더 강력한 협박 편지 한 통을 받아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좀 전에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 너희를 붙이지 않겠다는 그런 말,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런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너희는 11절, 아수르 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주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진 적 있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합니다. 다른 멸망당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왕들처럼 너도, 너희 백성도 오늘 죽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이 히스기야로서는요, 정말 숨통이 조여지는 것 같은 그런 편지였어요. 히스기야는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정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했습니다. 또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사야에게 친히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한참 힘들게 하시다가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신가요? 그게 하나님 취향이세요? 아니,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아주 무서운 협박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드디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그 협박 편지를 받아 들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까지 시작.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드디어 그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를 펴놓고 했다니까 이제 편지 받은 다음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드디어 그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기 전에 19장 1절에서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1부 때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 전에 뭐 하려고 들어갔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때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만 돼 있지 기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여호와여 뭐 이러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만 돼 있어요. 뭘 말할까요? 무슨 뜻일까? 그때 1절에 편지 받기 전에 베옷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양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시겠지. 게다가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위대한 대선지자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바로 교통하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에게 기도도 부탁했으니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안 들으시겠냐고요.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또 힘있게 권세있게 기도했겠어 이사야. 그러니 어쨌든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그냥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히스기야에게도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만 돼 있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때 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의무감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로는 절대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에 마음을 쏟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서 배옷도 입고 이사야에게 기도도 부탁했어요. 이사야가 또 그 밤에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사내립으로부터 엄청난 협박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이런 생각. 이거 더 이상 이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구나. 너무나 다급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달려가서 정말 온전히 메어 달리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춘 그런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배수진을 치고 한 가닥 남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조상적으로부터 말로 들었고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하나님, 물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또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한 적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 문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는 절박하게 사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옷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한 기도랑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지금 편지를 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린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요 5절에 걸쳐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몇 번 나올까? 5번. 5번씩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로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완벽히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러면서 19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전에는 한 가닥 의지하던 게 여전히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 우리 선지자가 그래도 기도해 주시겠지. 나도 기도하지만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이게 절박하지 않아. 간절하지.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래 그러는 정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사력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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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한 기도요. 사력을 다한 간절한 기도. 그러자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 2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20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기도 안 했을까요? 자, 신하들까지 보내가지고 막 조복을 입혀서 신하들까지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갔을 때 이사야가 놀았겠어요? 그 밤에도 이사야 기도했죠. 이사야 기도 얼마나 또 탁월한 깊은 기도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오늘 그가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절박한,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내게 아무런 소망 없다고 고백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사력을 다한 이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아수르 왕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통해서 주십니다. 아까는 그냥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일 잘 될 거야, 그 정도였는데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아수르를 멸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쫙 약속으로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약속 먼저 주실까? 일 됐을 때 약속이 없으면요, 우연이 됐나?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고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증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을 쫙 주세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 나와요.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에요. 다 같이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이 밤에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우리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잘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던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살아남은 아수르 왕은요, 이제 패전하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수르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이 밤에.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언제 이 위기가 떠나가요? 언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밤에. 어떤 밤? 그가 편지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친히 구원의 손을 내미셨고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밀려올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우리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시나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나보다 기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요. 모양만 갖춘 그런 기도 말고 그냥 적당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채로 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요. 이사야가 19장 1절에서 그 베옷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드렸던 그런 기도 말고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의지할 만한 신령한 이사야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기도를 부탁하고 잘한 거지만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도 말고 오늘 하나님 외에 도와주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까지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바로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버거운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그런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에 머물러요. 간절하지가 않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오늘도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까가 아니라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힘들면 또 머리 이렇게 대고 그냥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는 절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종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의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건강도 좋고 나의 방법도 있고 나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자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내 주변의 목장 식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내 남편이 기도하고 있고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든 잘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지도 할 수 없고 그런 차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만 하지 말고 남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서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 모양만 갖춘 기도 안 돼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워 달려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남들이 기도하는 것 구경하고 남들이 받은 은혜 내가 적당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보네, 그런 구경꾼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네 기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진짜 믿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려 절박하게 부르짖겠어요? 부르짖는다고 해도 적당히 하겠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고 문제가 해결돼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 때문에.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역시 됐네.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번에 만약에 기도 부탁하고 이게 해결되면 역시 이사야네. 역시 이사야는 기도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누가 기도할 때까지? 히스기야가. 모든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어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버거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마주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네. 우리 작은 목자가 기도하니까 역시 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놀러가지 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걸로 안심하지 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여 하면서 사력을 다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